정말 뭐 몇백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거나 혹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의치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도울 수 있고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약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던 날, 제가 아는 다른 교회 한 성도님은 저에게 3년 동안 앓던 우울증이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윤리관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해오던 수많은 말과 행동들,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 마냥 침체되었다고 말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참 기대가 된다 하였습니다. 요즘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죠. 당원과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이번 내란 사태를 전후로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우연찮게 가족과 함께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불현듯 가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밥 먹다 말고 기념사진 찍었어요. 당대표에 당선되면 그분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한번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됐고 또 당대표가 선출되면 나라가 180도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기대만큼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기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의 현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어쩌면 우울증이 찾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새로운 기대만큼이나 새로운 절망과 한멸을 가질 수도 있지요. 우리에겐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좋은 세상, 좋은 나라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한 청년 예수의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열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보는 것이, 또 예수와 대화해보는 것이, 예수의 손, 아니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것이 곧 자랑이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조차 예수를 만나는 것이, 또 그리고 그와 이런저러한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이 일종의 자랑거리로 훈장과 같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그분이 외치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은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외세에 굴복해서 비굴하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이적, 그가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곧 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유대 땅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한껏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왕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고관대작의 높은 자리에 서기를 기대했지만 작디 작은 골방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고 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요. 그러나 이내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강력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임재, 그 현존에 고무되었던 그들의 신앙은 이내 홀로 남겨진 채 수많은 사람들의 대대적인 적극적인 핍박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지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남을 수 없게 된 그들은 유대 땅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구레네와 구브로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도망쳐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이 가지는, 신앙인에게 오는 번아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번아웃이란 오랫동안 과도한 스트레스, 또 감정적인 피로, 일에 대한 부담,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어서 신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감정적으로 탈진한 상태에 이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지쳤다는 말이죠. 이러한 번아웃의 증상은 흔히 우울증과 비슷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우울증과 구분되는 것은 이것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우울증은 때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우리의 정신과 감정에 무기력함을 가져다 주고는 합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번아웃은 우리가 하는 업무나 일, 생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감당하는 이 업무, 그것과 그에 따르는 보상과 어떤 보람이 불균형이 있을 때에 일어난다고 하지요.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이 나아지고, 열심히 수고하면 뭔가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이러한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는 17장에서 등장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잠식되어 버린 이스라엘 땅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스라엘 온 땅에 피를 그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단판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기적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일거에 심판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영웅적인 엘리야의 사역의 뒤엔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굶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방 땅의 나그네로 있으면서 이방 여인의 도움을 살아 연명해야만 했지요. 그리고 갈멜산의 대결 이후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의 기도로 내리게 되자 그의 모든 인내, 이러한 모든 역경이 보상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달리는 마차보다 힘써서 빨리 달려갔던 그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선포되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그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몰아낼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기에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것이었지요. 그는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번아웃했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사역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노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었노라고 그는 생각했지요.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고생하고 수고했으면 이제 이 나라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왔는지를 후에 이렇게 호소하지요.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아서 감당한 사역과 그에 따르는 성과와 보상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만큼 했는데도 이 모양이니 지쳤다고, 이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의지도 없고 기력도 없으니 그저 죽고 싶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14절에서 이러한 호소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말이 2번 반복되는 이유는 이 호소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호소를 듣기 전에 2번 질문하십니다. 무엇라고 질문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신앙의 번아웃이 찾아온다면, 혹 이미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동일하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너를 이곳까지 오게 했느냐? 도대체 누가 너를 이곳까지 오게 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왜, 우리는 왜 이곳까지 왔습니까? 엘리야는 왜 이곳까지 온 것일까요? 그는 지금 헤매이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와 앞에 서라고 엘리야에게 명하실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지진이 있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는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있는 지금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녔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갔고 머물라 하신 곳에 머물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9절에서도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메마른 땅에 그리시네가에 숨을 때에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갈 때에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단판을 지으러 갈 때도 그는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땅 동쪽으로부터 서쪽,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는 갈멜까지 두루 다녔습니다. 그곳이 먹을 곳 하나 없는 그리시네가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시돈 땅이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그를 기다리며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갈멜산이든 그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따라간 것입니다. 왜요? 그곳이 엘리야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뜻을 두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갈멜의 승리가, 그리고 3년 반 만에 내린 비가 엘리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승리한 것 같고 다 끝난 것만 같았겠죠. 그렇게 이세벨의 악담과 저주 앞에 엘리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완악함,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극악무도함을 보며 엘리야는 이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19장 3절로 4절 말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로 간 것이 아니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스스로 일어나 남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시작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는데 아무리 사마리아로부터 멀어져도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도 그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악한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도망치며 호렙에 이를 때까지 그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를 향한, 또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수 있다고 한들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유별난 열심, 이미 옛일이 되어버린 우리의 유별난 열심을 호소할 따름이겠지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위, 우리의 염려, 우리의 판단과 의지를 따라 있을 뿐인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다메섹으로 갑니까? 예후를 찾아갑니까? 아니요.
가지 못합니다. 그는 겨우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얼마간 가는 아벨 무홀라라는 곳에 갈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 그의 앞에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설득도 없죠. 엘리사는 말없이 겉옷만 던집니다. 그의 행동은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처음 만난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무례해 보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어떻죠? 그는 엘리야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부모와 입맞추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겉옷만 던진 겁니다. 여러 학자들이 엘리야의 이 행동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견해는 이 겉옷이 엘리야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견해이죠.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능력의 상징을 보여주며 엘리사를 선지자의 사명으로 부르고 있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나중에 보면 11개 하에 엘리야가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가르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치 어떠한 영역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물건으로 여겨지기에 선지자로서의 권능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러한 의미는 우리가 그 이후의 일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자신의 겉옷을, 그의 겉옷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어찌할 수 없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겨우 그나마 가까운 곳을 골라서 아벨 모홀라까지 올라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의 겉옷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그가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기 때문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털이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 또는 털 옷을 입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털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죠. 그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마치 신약의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띄었다, 석청을 먹었다, 이런 걸로 표현하죠. 엘리야의 겉옷은 털옷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털옷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광야와 이방 땅을 두루 다닌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계곡에서, 광야에서, 때로는 굶고 때로는 쫓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한 채 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삶을 살아온 것이지요. 그러한 그의 삶이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입었던 털옷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던진 그 겉옷, 그 털옷에는 말씀을 따라 이리저리 이끌려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겉옷을 던지며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말의 의미는 너도 이렇게 살고 싶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살고 싶느냐? 그리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 자신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도 좋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곧장 돌아가서 자신이 부리던 소 2마리를 잡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그 소들에게 씌웠던 그 농기구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리해서 자신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죠. 무엇하는 겁니까? 마지막 만찬,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의 이런 행동을 훗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사는 자신의 손에 있는 쟁기를 불태웠습니다. 주님께 집에 가서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청년에게 주님은 뒤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엘리사의 행동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신의 농기구를 불사르며 자신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고향 아벨 모홀라를 찾지 않습니다. 무엇이 엘리사를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이 엘리사로 하여금 이러한 결단을 하게 하지요?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까? 자신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인정받을 것이라는 공명심일까요? 자신 앞에 겉옷을 던지고 있는 이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번에 죽이고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사명을 이어갈 것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털옷 하나 입은 엘리야, 그가 자신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은 그 더러운 털옷을 입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훗날 엘리사는 하늘로 올리워진 엘리야를 보내며 그가 남긴 이 털옷을 든 채 바알과 아세라를 심판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지요.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한다는 이 고백에 노래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러한 찬양하는 사람의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하죠.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말 힘들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유별난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유별난 열심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기적의 장소입니까?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기름과 곡식가루가 있는 풍요로운 곳입니까? 850명의 대적을 일거에 소탕하는 승리의 자리인가요? 나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천사가 동행하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리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승리를 주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곳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유일하게 소유한 털옷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의 이 유명한 고백은 그가 편지 서두에 쓴 것처럼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도망쳐서 흩어진 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요? 형통이요? 성공과 부유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미움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어딜 가든 나그네였고 이방인 취급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부르신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이 자리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이라면 기꺼이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나 스스로에 대한 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 그 음성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털옷 하나 걸치고 이 세상을 호련히 누비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훗날 우리의 이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며 살던 우리의 이 털옷과 같은 이 믿음, 이 작은 믿음 하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털옷 하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처절하고도 소박하지만 순수한 믿음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